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약간 시원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더운 여름에 사람들은 막 힘을 잃기도 하고 또 뭔가 힘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적인 호우가 쏟아지게 되게 되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천이 범람하고 무너져서 농작물에 수많은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막 물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짐승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요, 뒤산이 무너져서 마을을 덮쳐서 수많은 사람이 가옥 전 재산을 다 잃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기상이변 자연재해를 통해서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중에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주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폭우가 산사태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일들이 생기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방치하고 있으실까라고 하는, 여기에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의 불균형,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블록만 지나가게 되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돈이 너무 없어서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요, 부의 이 불균형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매일같이 왜 저렇게 아프고 왜 저렇게 매일같이 가난하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답답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설교를 할까 시리즈로 몇 주 동안 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죠. 요셉은 샘곁엔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담을 넘는 가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언제나 그는 샘과 같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항상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은 고난 중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를 그의 형제들, 그의 부모님들,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부모님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잘 자라고 나중에 역할을 잘 하게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자리도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어서 정말로 잎이 무성한 그 속에 누려지는 과일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부모들은 다 바라고 있고요, 한편으로 우리 아들이 잘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알리는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이 소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이 뿌리를 내리되, 샘 곁에 내리되, 그리고 깊은 샘 곁에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가뭄, 메마름, 사막과 광야 같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뿌리를 하나님에게 깊이 내리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은 샘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잎의 무성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요,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서 내 스스로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시원케 다른 사람을 그 우거진 그늘을 통해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그 그늘에서 시원함을 누리게 되고 과일을 하나 따먹음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게 되는 이런, 여러분, 담을 없는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그 가뭄 속에서 아직도 제가 답을 못 찾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예적에 허락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초유의 처음 겪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었던지라 모이는 것을 강제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도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를 코로나 상황에 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린다 이래가지고 헌법소원을 낸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에서 최종 결과가 그때 코로나 상황에 국가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정상적이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도 그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지금은 예측에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거울을 보게 될 때에 거울 이야기 한번 할까요? 어떤 엄마가 30대 후반의 엄마가 거울을 보고 화장을 막 하고 있으니까 5살짜리 꼬마가 엄마 화장은 왜 해?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지. 그래? 나는 엄마가 그래도 예쁜데? 그런데 나중에 저녁에 되게 되면 화장을 씻고 막 닦고 이래 하잖아요. 아들이 옆에 있다가 엄마 이제 안 예뻐지려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거울을 보면서 얼굴에 작은 점도 발견할 수 있었지만 2000년 전의 거울은 여러분 지금의 유리 거울이 아니고 여러분 거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질반질하게 닦으면 거울에 사람의 형상은 나오지만 구체적인 점까지는 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너희들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있으시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거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 중 하나,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어구가요 33번에 나오는데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활자 문자화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33번에 걸쳐 나오는데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준 부분이 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완전히 알게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이해되지 않은 그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가는 중에 지금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 중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정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분 나쁘게 예배 드릴 만한 이유가 뭐 있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저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실 때는 그냥 말로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밌게 놀아라 그럴 때에 맛있는 것을 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아라, 용돈을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재밌게 놀아라, 아니면 장난감을 사주면서 재밌게 놀아라, 아니면 여러분 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임을 하게 하면서 재밌게 놀아라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기쁨의 소재를 주면서 부모가 재밌게 놀아라 그러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아빠 어디 갔다 온다 재밌게 놀고 있으라, 아이 입장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거리들을 많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여유롭고 풍요로운 시간을, 세월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비교의식을 가지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북한에 다녀온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보니 북한 큰 길 옆에는 너무나도 아파트가 잘 세워져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평양 시민, 아파트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2,000명밖에, 공산당원밖에 되지 않고 아파트 한 블록만 딱 벗어나게 되면 너무나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기근과 이런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그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굶주림에 가득 차 있는 이 북한 땅에 저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를 여유롭고 풍요로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나누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탁월한 원죄적인 이것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이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읽으면 은혜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주시는 감사 기쁨을 많이 가지고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보통 때는 성경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무슨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하고 보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러분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군요. 나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아름다운 꽃들과 공중의 새들과 그리고 수많은 과일들과 넉넉함들을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한 그 위에 만들어 두시고 사람을,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한하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한 2달여 전에 보냈습니다. 몇 번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성진 기회인데 꼭 성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퇴직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성진이 되어서 퇴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의 능력이나 성품이나 인격으로 봐서 제가 만약에 성진의 키를 쥐고 있다면 충분히 성진을 시켜주고도 남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되나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살고 항상 사랑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라고 분명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성진이 결국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다가 당장은 수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내가 성진 안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진 되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성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잘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진도 잘되고 여러분 취업도 잘되고 그리고 입시도 잘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범사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한다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답을, 성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현재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문자를 드렸고, 감사함으로 며칠 사이에 안정이 되어서 목사님의 문자에 힘을 얻고 기도에 위로를 많이 받아서 지금 제가 좋아졌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의 변별력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잔치집과 같아야 하고요, 불교의 불공을 드리는 이것은 초상집과 같은 것이고요, 유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빠져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누려지는 은혜와 축복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에 이해되지 않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스러운 그 문제의 답까지 한꺼번에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 있거든요. 희락이.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항상 기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취약한 부분이 목사로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톤을 한 3톤 올려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평소에 저의 대화는 좀 저음입니다. 그래서 찬양대 앉는다면 베이스 앉을 수밖에 없고요, 음성이 낮고 두껍다가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처지게 만들고 다운시키고 냉랭하게 만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품적으로도 뭐 어디 가서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유머를 하고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는 막 이렇게 하지만 어디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며칠 전에 집사람한테 뭔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었나 안 들리나 이래 물었습니다. 근데 무슨 소리 들리긴 들리는데 우우우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기라. 내가 그래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할게 이랬습니다. 뭐 집에 가서도 내가 말을 빨리 하고 말을 많이 하고 크게 하고 이렇게 못 되거든요. 어제는 우리 아이 중에 딸이 생일이 되었습니다. 막 이제 마치 외국에 있던 아이 내외도 왔던지라 막 누나 생일 축하해주고 싶고, 저도 한 30년 동안에는 자녀들 생일, 아내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거든요. 교회 일에 전념한다고 하는 이 이유 잘못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생일을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래 계획을 세우고 막 아이들이 케이크를 준비해가지고 아빠 누나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빠 저 냉장고에 케이크를 잘 넣어놨다가 나중에 누나 생일 식당에 가서 할 때에 아빠가 그 케이크를 딱 들고 오면서 불을 켜면서 막 어두운 데서 들어와가지고 불을 딱 켜고 생일 축하 맞습니까? 딴딴딴딴입니까? 생일 축하 맞습니까? 아 맞네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 하자고 하는 뜻으로 저한테 그 의사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데 제가 또 그런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일찍 가가지고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에게 이 좀 나중에 생일 축하할 테니까 이 케이크를 좀 잘 냉장고 보관해 달라고 하고 가져오라고 좀 가져다 달라고 할 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밥이 나옵니다. 밥이 나오는데 제가 잠시만요 아가씨 생일 축하부터 하고 그래 밥까지 이랬더니 그때 제가 집중 포화를 맞은 게 아빠 불이기 깨는 소리 하러 집사람은 당신은 불이기 깨는데 선수다 불이기 파악 못하고 그러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이 촛불을 켜고 우리 아들이 밖에서 불 다 끈 상태에서 들어와서 생일 축하하면 이래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뭐 불이기도 안 잡힌 상태에서 케이크 가져오라 이래 이야기 이제 이 딸은 아직도 그 상황을 모르는데 서프라이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 목회를 하는 중에 여러분들과 서서 지나가게 될 때에 반갑게 인사하려고 정말로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요. 설교할 때는 제 음성보다 많이 높여서 일부러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도록 말씀의 전달자로서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려고 정말로 애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좀 안 웃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이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기쁨의 소재를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이 없어서 힘들어서 여러분 나는 웃을 일이 없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세요. 과거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세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기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소화도 잘 되고 호르몬 분비도 잘 되고 여러분 췌장 그리고 쓸개에서 그리고 간에서 소화 분비가 원활하게 잘 되어서 기쁘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배탈도 안 나는데 맛있는 거 앞에서 기분 나쁘게 싸우고 여러분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췌장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간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대장의 기능이 저하되게 되어서 설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럴 때는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더 기뻐해야 되고요.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더 기뻐해야 되지. 근데 맛있는 거 앞에서 기분 나쁘게 먹으니까 막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학생이 이왕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기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공부하는 것이 학생에게 좋죠. 그래서 기쁨의 유익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적인 일로 생각하면서 회사 일을 기쁘게 하게 되면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 사장으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고 이렇게 기쁨의 소재거리를 많이 주신 것과 아울러서 여러분 이거 기뻐하면 우리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 부부지간에 살아가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아무리 사랑하고 나 하면서 살아도 10년 지나면요 별로 안 좋다. 뭐가 10년 지난 그 구닥다리 남편이 그래 좋고 10년 지난 아내가 그렇게 좋아요. 좋은 소리 막 듣기를 기다리지 말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 90% 거짓말로 받아들이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내잖아요. 나에게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니 내 만나서 좋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당신을 만나서 참 좋다,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사랑한다 하는 소리보다 훨씬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밥을 짓게 되고 빨래를 하게 될 때도 여러분, 밥을 반찬을 억지로 마지 못해가지고 지으면서 아이고 이 부엌에 대한 일들은 저 남편은 거실에 텔레비 보고 쳐누워 있는데 내 혼자 이 밥 반찬 다 해야 되고 저 인간 저거 화도 못 내고 지는 화내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빨래할 때도 옛날에는 여러분 이 다 손으로 빨래할 때 여성들 전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세탁기에 넣어놨더니 세탁기가 알아서 빨래를 다 해주는데 세탁기가 빨래 안 하려 소리 합니까? 세탁기가 여러분 뭐 불평하면서 돌아갑니까? 그냥 해야 될 일 그냥 감사함으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요. 만나면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이야기들도 주로 하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갖고 무조건인데 그래갖고 지금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갖고 지금 무잘란 말입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 거저 감사하고 우리 남편과 지나는 동안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앞으로 결혼 생활 5년밖에 안 남은 가정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다른 건데 20년쯤 지나면 저도 없을지 있을지 모릅니다. 있을 동안에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가능하면 편하게 해주고요, 가능하면 마음도 편하게 좀 해주고 말도 좀 좋은 말도 좀 해주고, 그죠? 집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서로 간에 기쁨이 없으니까 집을 나가게 된다, 바람 피우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군데 딱 지칭한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기에 첫 번째가 기쁨이잖아요. 그래서는 첫 번째 것을 가지고 범사에 기뻐하라.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조항 가족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불화 때문에 또 내가 처한 그 형편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아무 기쁨이 없다. 여러분 자식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얼마나 소원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근심스럽게 매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근심스러워 하신다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거기 교회를 개척하고 그 믿는다고 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여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주한가족 모두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항상 기쁘게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쏙쏙쏙쏙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이 슬퍼하신다. 말할 때도 기분 좋은 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죠? 회의할 때도 기분 좋은 태도로 기분 좋은 말을 하면 좋겠고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과 식탁에 있을 때도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제가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재미있게 할 이게 재주가 없어. 그런데 의도적으로 제가 조금은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상대방들에게 우리의 이 아내나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받아들여 주이소.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품은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타고난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폴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선택하실 때에 두 번,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기쁨을 갖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육신의 죄지은 원죄를 안고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두 번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번 그의 삶 속에 기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의 마음속에서 움직여 뒤집어 놓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믿음의 첫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김해 중앙교회 기쁨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시면서 기쁨의 소재도 주셨고 기쁨의 유익도 우리에게 여러 면에서 이렇게 끼쳐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4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과거와 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48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얼마나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기쁨의 이유를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함으로 풍요 속에서도 네가 항상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은 이 마음으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에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뻐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 기뻐해야 하지 않으므로 기뻐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리에게 힘든 과정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면 저절로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예?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내게 가장 귀하고 귀하다. 막 기뻐서 이런 노래 만들고 기뻐서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자신감 있게 나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죄인된 모습으로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 마음을 뛰어넘는 기도는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그래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무나도 죄스러운 모습으로 부모가 자녀 앞에 매일 잘못했다 하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기쁩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만날 때마다 아빠 잘못했어, 엄마 잘못했어. 뭐 왜 그러는데? 그러지 마라. 아빠 니는 사랑, 아빠 니 사랑, 엄마도 니 사랑하고. 그런데 왜 니는 자꾸 잘못했다고 그래 니를. 그래서 기도의 칼날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또 약간의 기도하게 될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와 축복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감사의 기쁨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항상 숨고 도망다니게 되죠. 그죠? 숨기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자식이 부모의 지갑에서 돈을 10,000원을 훔쳐서 쓰면 당분간 부모의 얼굴 앞에 못 갑니다. 부모는 내용도 몰라요. 10,000원을 훔쳐 썼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엄마 돈을 10,000원을 훔쳤다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엄마 앞에도 못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그것을 책망하는 그 하나님보다는요, 항상 우리가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 이후에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은 죄가 생각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습관이 돼가지고 40년 전에 젊었을 때 새댁 시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다녀오다가 옆집 언덕에 있는 그 애기 호박을 하나 따가지고 와서 그냥 반찬해 먹은 거, 이거 가지고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거 가지고 회개기도 하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처음에 회개기도 할 때 다 회개기도 진심으로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는데, 용서해 준 죄를 가지고 계속 4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 새댁 때 막 이래갖고 호박을 따먹어갖고 아직도 그게 뭔데 그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마음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거든요. 주 바깥에서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싹 들어와서 주 안에 들고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하고요. 저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이 좋은 곳에 여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좋은 곳을 하나님 안으로 쏙 끌고 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힘이 들어도 그래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너무 지금 고통, 아픔 중에 있어도 그래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내 아픔 아시지 않습니까? 나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소한 가족 여러분, 인생이 즐거워야 하지만 인생이 즐거워야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즐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완전히 직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또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행복하고요, 교회 생활할 때 더 행복하고요,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믿, 니는 교회 다니다고 보니 무엇이 그리 좋아서 웃노? 예수 믿는다 이가.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 중앙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